오늘 본문의 앞장인 52장은 영광스러운 미래의 구원의 날을 예언하는 그런 장입니다. 52장 10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열방은 하나님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어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거룩한 팔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것이 52장 13절부터 53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팔, 거룩한 팔을 통한 구속은 여호와의 종의 고난을 통해서 주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차원이 아닌 우리의 영혼의 궁극적인 구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 날 사탄의 나라는 영적인 바벨론은 결국 멸망하고 말 것이다 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 일은 여호와의 종, 그의 고난과 죽으심이라는 대가를 지불하심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것이라고 오늘 여호와의 종의 노래 중에 가장 긴 마지막 4번째 노래에서 그것을 잘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사야의 이 본문보다 더 중요한 본문은 구약에 없다라고 말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이사야의 복음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구주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사실 이 본문처럼 직간접적으로 많이 인용된 본문이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구약에 어쩌면 너무나 중요한 장을 오늘 같이 살펴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3구절씩으로 이루어진 5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5연의 내용들을 제가 차근차근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 52장 13절로 15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종은 높이 들림으로써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잘 알고 있죠. 빌립보서 2장은 이렇게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지극히 낮아지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조금의 의심의 의지가 없죠. 고난받으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일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고난받으시는 종은 있잖아요. 오늘 말씀 보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상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얼굴과 모양이 상해서 사람들은 그가 메시아이며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상하였다라고 2번이나 사용된 그 단어는 구약에서 제물들이 상해서 온전하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드려지지 못할 때 그때 상했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제물처럼 상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가 결코 그리스도라고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또 가시관을 쓰시면서 얼마나 상하여서 도저히 너무 많은 흠이어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는 그런 제물이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에 그는 열방의 백성들에게 뿌려지실 거예요. 52장 15절 보십시오.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우리말 번역에서는 놀라게 하다라는 번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근데 영어로는 있잖아요. 스프링클이라고 표현됩니다. 뿌려지실 것이다. 열방을 위하여. 이 본문이 의도하는 것은 핏뿌림을 통하여 메시아의 정결케 되는 사역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 대상은 열방의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정결함을 받고 이전에는 그들에게 전파되지 않았던 복음을 보게 되고 듣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랄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모든 백성에게 걸림돌이 될 텐데 얼굴과 모양이 상하여 메시아 되심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정하심을 받은 자, 정결함을 얻은 자들은 그가 그 피로 말미암아 자신이 정결됨을 깨닫게 될 것이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그리고 53장 1절부터 3절까지 여호와의 종 메시아는 거부당하고 멸시를 당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사실 52장 13절로 15절이 52장 13절로 15절이 서론격이에요. 이제 그 자세한 내용을 보면 첫 번째가 여호와의 종 메시아는 거부하고 멸시를 당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고난은 단지 육체적인 고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거부당하였고 또한 낙심하였으며 외로우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러 오신 분은 정복자가 아니라 희생자처럼 보였습니다. 강한 자가 아니라 무력한 자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그를 멸시했어요. 그를 거부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을 거부한 이유는 그가 힘없어 보였잖아요. 죄인들과 어울렸잖아요. 그래서 싫은 것이죠.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육신을 입으신 성자 하나님께서 받으신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고난입니다. 그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처럼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53장 4절부터 6절까지 이제 거부당하고 멸시를 당하신 여호와의 종은 자신을 대속과 화목의 제물로 자신을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속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하는 개념을 말합니다. 모든 구약 제사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것이 바로 대속의 개념입니다. 이처럼 메시아는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을 대신 짊어지셨지만 우리는 그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고 생각하면서 그가 대속의 죽음을 단행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기 죄 때문에 죽는다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실상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그가 상함과 징계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시고 친히 화목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의 불순종의 죄악을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께 다 담당시키셨다고 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53장 7절로 9절은 이제 여호와의 종은 침묵하는 어린 양이셨다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그의 십자가의 죽음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불평을 하지 않으셨고요,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면서도 조용한 양의 모습과 비견됩니다. 그는 털 깎는 자 앞에서도 반항하지도 몸부림치지도 않는 양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무슬림 지역에서 선교하면서 이렇게 양을 잡는 모습을 봤는데요, 정말 조용하게 죽더라고요. 잡고 나서 누이는데도 울지를 않더라고요. 마지막 칼이 들어가는 순간까지도 울음소리를 거의 내지 않더라고요. 잠잠하게. 그것에 대해서 억울해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분해하지 않는 거죠. 왜 나를 죽이냐고. 너희들이 뭔데. 잠잠하게 그 일을 감당하세요. 그러니 누가 감히 그분이 고난을 당하심은 마땅히 형벌받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대신 받으시는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냥 억울하게 할 말 없어 죽는구나 라고 생각했겠죠. 그는 힘과 폭력을 행사하지도 않으셨고 거짓을 말씀하거나 행치도 않으셨습니다. 그는 죄가 없으셨지만 악인과 함께 죽어 묻히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묘실은 부자의 묘실이었죠. 이 표현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새로 그가 판 새 무덤에 묻히는 것, 그 귀한 무덤에 묻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여호와의 종은 침묵하시는 어린 양이셨습니다. 이 침묵하는 어린 양이셨다는 말이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은혜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말하고 싶고 소리 지르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침묵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절부터 12절이에요. 여호와의 종은 결국 승리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영광을 얻으십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고 죽으시도록 상하게 하신 분은 누구셨는지 아십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상하게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이 성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시되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그 일을 담당하셨어요. 물론 우리의 죄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상하게 했지만
이 일을 모두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서 자기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시는 것이 성자 하나님이 보이신 온전한 순종의 모습입니다. 이 순종으로서 주님은 그 씨를 보게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 씨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많은 사람의 죄악을 담당하시면서 그들을 의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낮아짐과 죽으심의 순종은 참으로 성자 하나님 자신으로 하여금 만족스럽게 여겨지는 순종이었어요. 성부 하나님의 뜻을 만족해하는 순종이었어요.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에 달리며 예수님은 억울해하지도 않고 십자가 위에 고난을 당하면서도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얻어질 그 씨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님은 만족해하고 기뻐하십니다. 그리스도는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승리하셨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으며 영광으로 얻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치르신 대가입니다. 이 대가가 이사야 53장에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서의 마지막 종의 노래입니다. 우리는 52장 10절에서 여호와께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낼 것이다 라는 말씀과 52장 15절에서 그 방법으로 그가 나라들에게 피를 뿌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앞에서 입을 다물 수밖에 없습니다. 열방의 목전에서 주의 거룩한 팔에 못이 박힘으로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 걸 누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여 년 전, 아니 창세전부터 계획된 이 사실 앞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이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이 완전하게 순종하심으로 이루신 일이시다 라는 것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께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되는 구원의 사역이 바로 이 방법이다 라는 것 앞에 우리 또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 상하고 부패한 우리가 오늘 우리가 누리는 형상의 회복과 구원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상하게 되셨죠. 그쵸? 부패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무덤 안에 들어가셨죠. 우리가 오직 우리 안에 온전한 형상의 회복, 우리가 온전하게 생명을 가질 수 있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상징되는 고난의 대가인 것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낮은 나를 들어올리기 위해 음부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을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의 방법은 승리주의적인 방법이 아니라 갈보리에서 보여진 수치와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통해서 얻은 영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여러분 나아가 그리스도를 배우는 이 한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구원론이 성화론이에요. 즉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곧 내가 곧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낮아지며 겸손하게 또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감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예수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믿음으로 그분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도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씨앗들, 즉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 여러분의 고난의 삶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침묵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체의 고난과 여러 가지 피곤한 일 가운데 상하는 상함이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제 교회가 전교인 수련을 떠납니다.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섬김이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것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또 오늘 또 나오는 온 교우들 안전 가운데 오갈 수 있도록 여러분 또한 기도해 주시길 또한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